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제15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6월 첫째 날입니다. 6월에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 모습이 점차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 물질적인 것 또는 정신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는 변질 또는 퇴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절대 고정적일 수 없습니다. 5년 전의 신앙, 10년 전의 신앙이 지금까지 보존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성장 또는 퇴화의 여정을 밟습니다. 성장하든지 퇴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신앙이 오늘 보존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변질, 이 신앙의 퇴화를 오늘 본문 사울에게서 발견합니다. 사울의 자세는 사실 한참 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전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렸을 때부터 그의 신앙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무엘의 지적이 없었다면 그의 탈선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겉으로는 승승장구했거든요.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신앙의 원형을 제시합니다. 원래 이래야 할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사무엘이 붙잡고 이야기를 해주죠. 어제 본문에서 사울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고 사울은 이 명령에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아말렉에서 상태 좋은 짐승을 살려두었던 것이죠. 이는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도 사울은 자신이 어느 정도로 참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은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묻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은 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사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아직도 당당하죠. 나름의 이유가 있고요. 나름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이유와 명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등한 인간 사이에서나 필요한 일이죠. 설명이 필요한 사람 관계 속에서나 이유와 명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들음과 순종만이 의미 있습니다. 사울은 자꾸만 불순종한 이유와 명분을 들이대죠.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의 의견이 더 옳다는 그의 잘못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재해석하고 삭선을 긋고 수정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죠. 왜 사무엘이 날뛰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지요. 사무엘이 말했듯이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겼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사울은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겼던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때입니다. 스스로 크고 강하게 여기는 것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을 때처럼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인간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이런 아이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입니다. 겸손하게 청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놓는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유명한 이야기가 이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듣는 것이 거창한 실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진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또 한 번 다시 변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사실 진리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의 말을 듣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말았던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은 청종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더욱 살찌웁니다. 그것은 건강한 두려움이죠.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또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역설적인 진리이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을 쫓기다가 탈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생명의 시작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 신앙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6월 한 달도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분주함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